오늘 말씀은요, 다른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짧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 놓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내는 기쁨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이 아벨 대신에 셋을 출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셋은 죽은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의 이름의 의미가 돌려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돌려줍니까? 네, 죽은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아벨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죽었기 때문에 아벨과 같은 특성을 가진,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아벨과 같은 영성을 가진 다른 아들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산되어졌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아벨이 다 이루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셋을 보내시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보혜사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딱 떠올랐습니다. 보혜사는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지킬 보, 은혜, 해, 스승,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혜사는 누구를 뜻합니까? 성령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성령님만 보혜사가 아니고 누구도 보혜사이십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죠. 왜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보혜사. 이 두 분은 어떻다고요? 하는 일이 동일하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실상을 이야기할 건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더 유익된다. 왜? 동일한 보혜사가 오실 텐데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너희들에게 행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데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으셔서 하고 계셨고, 그것들이 가인 때문에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셋을 통해서 바로 이 아벨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혜사 사역으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벨과 셋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 마치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처럼 바로 그런 영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였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다른 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다른 시라는 의미는요, 첫 번째로 두 가지 뜻이 있던데요. 하나는 아벨이 아는 다른 존재라는 뜻으로 다른 시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가인과 구별되는 존재라는 의미가 거기는 또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저는 좀 더 강조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셋은요, 누구랑 틀린다고요? 가인의 족속들하고는 격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셋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가인의 족속들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탁월합니다. 성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목축도 하고, 악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무엇도 만들고요? 농기구도 만들고, 발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명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정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만드는 자들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가인들은 아니야. 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지는 않는다. 가인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씨를 가진 사람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그렇죠,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예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셋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셋은 가인과 어떤 면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그렇죠, 셋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요, 썩지 아니하는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셋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중에는요, 인격화가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셋 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없는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처럼? 씨앗처럼. 그것이 있는 자와 그것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욕심만 가득해.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씨앗이 들어있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는요, 알고. 그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쭉정이 또는 가라지,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씨를 가졌구나, 이렇게 말해요. 가인과 다른 씨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가 하나님 보실 때는 알곡으로 보시는구나,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와 연관 있는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다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들을 합니까? 날마다 말씀을 자꾸만 반복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깨어있기를.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잠들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이 내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우리들과 연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셋도 중요하지만은요, 셋의 중요성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느냐니까 셋의 아들인 에노스에게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뭐야 이거? 웬 새 노래야? 얘는 아닌데? 에노스. 잘못 끼어있어. 셋의 첫 아들이 에노스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은 나이가 105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필요 없는 이름들은 안 쓰잖아. 셋이 그전에도 자식들은 많이 낳았을 텐데 아주 특별한 애를 갖다 출산하는 때가 바로 105세 때 에노스란 애를 낳았단다. 나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딱 제가 보는 순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딱 그려접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골에 부여 넣으시니 사람이 사람을 지으셨잖아. 하나님께 첫 번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죠. 하나님 생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에노스는 아담이 첫 번째 만들어졌을 때의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게 아담이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는요,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누구를 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보게 돼 있잖아요. 왜? 아담은 하나님을 형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말에 모든 피조물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순복할 수밖에 없었잖아. 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런데요, 그런 영적인 특성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에노스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에노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후에 사라졌던 뭐가 회복되느냐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비로소 에노스 때로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노스는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갖다가 주실 때도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셋의 자손에 특별한 놈을 한 놈 줄 것이다. 그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고, 에노스가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 에노스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에노스를 보니까 하나님 향기가 나. 에노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느끼게 되네? 했다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람들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 찬양하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랬다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는 예배 회복의 원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시대가 회복됩니다. 역사가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여쭤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 사건이 있잖아요. 변화산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그죠? 누굽니까?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된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시대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회복의 시대로 변화되어졌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구랑 비슷하더라? 모세랑 엘리야가 했던 사역들과 비슷한 사역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역의 핵심이 뭐냐니까 예배 회복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짐승이 통치하는 그 무시무시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렇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모세와 같은 자,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었다. 예배 회복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에노스 그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가인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 가인처럼 나도 성공하고 가인처럼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에노스를 통해서 아니지,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예배 회복 운동을 시작했던 이 에노스. 별 중요하지도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이 에노스. 아, 제가 이 발견을 하고요. 그러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름 그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셋과 에노스가 살던 신의 세상은요, 가인의 후손들이 주도했던 세상입니다. 맞잖아요. 가인의 자손들이 모든 경제권, 문화, 그쵸, 정치적인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야, 그 시대는 셋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 전체의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있는 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시대의 역사는 그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예배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가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는 것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해도 왜 우리 교회가 잘 안 될까? 얼마 지 않아 하나님께서 물꼬를 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샘교회에 예배를 불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예배자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에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샘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만 잠시 참석했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에 와서 봐.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구경해 하는 그런 에노스의 사람들의 기름 부음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에노스의 놀라운 기름 부음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활성화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루십시오. 주여, 주의 역사들을 풀어놓으십시오. 생명의 샘 교회가 주님 예배 회복 운동에 앞장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임들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주님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주여 위로부터 주님 우리 눈에 보일 만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불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드러내는 자들, 주님 에노스와 같이 그 시대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기름 부음들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요, 우리 김경래 집사님 수술을 마치셨고요, 형환이 지금 입대를 해가지고 아마 같이 있지는 못하고 아마 1인실로 이렇게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속히 코로나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우리 주변에 몸 약한 분들 그들에게 치유의 기름들이 부어지는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